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 교회 출석은 기본이겠지만 성도라고 불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에 합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결단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이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57, 58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면 궁핍함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생산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있는 것도 나누어 주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을 반대로 사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라고 부추깁니다.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즉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고통을 받을 각오를 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러한 삶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결단해야지만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질이 많을수록 자기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많은 소유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어떤 관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관리는 자기의 많은 물질로 인해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물질로 인해 근심하는 이유는 물질에서 오는 힘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누릴 수 있는 쾌락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돈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이 주는 힘의 유혹에 대해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돈은 인간을 다스릴 힘이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그 힘을 맛보고 나중에는 그 돈의 지배를 받을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고 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사용할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비참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조금 있는 것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하면 돈이 많아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자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재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즐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권력으로 유다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 있다면 돈이든 힘이든 명예든 많을수록 유용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이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59,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장례식은 매우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장례식에 대한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에서의 예배, 유월절 때의 제사, 할례를 시행하는 것보다도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유대인들은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을 위해 장례를 치러주는 일은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보상이 확실하게 약속된 사랑의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따르겠다는 이 사람의 명분은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기독교를 비윤리적인 종교로 매도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보편적인 행위 규범으로 해석하여 기독교는 가정에 대한 의무를 저버려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오히려 편법으로 부모에 대해 소홀히 하는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 책망하셨는데 당시 장로들의 유전들 중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의 공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르반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의 맹세는 실제로 성전에 물건을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맹세자는 고르반된 물건의 일부만 성전에 헌납하거나 혹은 아예 헌납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는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유전을 이용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부모를 잘 섬기고 봉양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만든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던 장로들의 유전으로서 이것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려면 당신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피조물로서 창조자에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히려 부모나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치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원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의 좋은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60일 62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 분리되어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속담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것은 고랑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랑을 곧게 내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고랑을 곧게 팔 수 없습니다.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앞만 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앞은 어디인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앞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앞 표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뒤, 즉 세상을 본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가지 않아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자 천사들이 직접 롯과 그의 처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자기가 소유했던 세상 좋은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광야에서 음식 때문에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앞에 예배해 두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뒤돌아보며 과거에 즐겼던 음식에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배교할 수 있습니다. 한때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데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상반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을 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기 전에 먼저 계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4장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즐겼던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다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물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감정적으로만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결단하면 뜨겁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열정을 다함으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